할렐루야. 지난 2주간 영상예배 이후에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 공간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의료진들에게 또 관계자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3월 12일 금요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계적 유행병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00여국 이상 전파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1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으며 이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세계적 유행병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우리 인류는 늘 전염병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보에도 제가 실었는데 한 두 가지만 꼽아서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주후 541년에 발생한 유스티니아누스 전염병이라고 하는 최초의 림프절 패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흑사병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림프절 패스트는 약 200년 동안 창궐했는데 200년 동안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5천만 명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 지금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1,00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5배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50년에도 흑사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 1350년에 발생한 흑사병은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보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어쩌면 더 높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오늘날에도 인류는 여전히 전염병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03편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시편 103편 3절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혹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혹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쟁에 대입할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주 명백하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였는데 이 치료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치료라고 하는 이 한자어는 다스릴 치와
병 고칠 요, 이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그 뜻은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서 낫게 한다 하는 말인 것이지요. 병을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병과 상처를 다스려서 낫게 하는 것, 이게 치료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질병과 그로 인한 상처로 얼룩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잘 다스리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몸,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곧 우리의 인생마저도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질병은 생물체의 전신이나 일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우리의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는 누구보다도 건강한데 그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육체는 누구보다도 건강한데 그 정신이 병들 수 있습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쾌활하고 정신도 온전한 것 같은데 문제는 영이 병들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병균으로서, 세균으로서, 전염병으로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영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그러한 위협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질병, 이러한 모든 위협에 대한 가장 온전한 대비책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만들어내면 질병이 와도 감염이 돼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질병이 오면, 정신의 질병이 오면, 영의 질병이 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거나 생각이 병들거나 정신이 병들거나 영이 병들어서 그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총체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총체적인 존재의 삶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분명한,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전 세계가 하루속히 백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 속에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결론적인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비결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존재를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그 하나님이 마치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찾아온 환자를 보고 진찰하고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치료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진단하고 진찰해서 처방을 내리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에는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 집단, 반사회 집단, 비윤리 집단으로 드러난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며, 또 그런 이만희를 따르는 자 역시 영생불사한다는 허언을 앞세워서 혹세무민하여 이 나라와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들을 깨뜨렸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집단 거주지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집단 거주지. 아니, 무슨 종교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에게서 따로 나와서 가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중보기도해서 그 가정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해야지, 부부 사이에 이혼하라고 앞장서서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가출하고 그렇게 이혼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둔 사람들이 그럼 어디서 살아요? 그래서 혹시나 했더니 전국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단체로 집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주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까? 이건 아주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에요.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신천지의 실상을 보면 신천지는 가정을 붕괴시키고 가족들을 해체시키며 개개인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신천지는 성경 말씀에 대해 소위 비유풀이를 비롯하여 몇 가지 그들 나름의 기준을 따라서 성경 말씀에 대한 비정상적, 비상식적, 비성서적 해석을 시도하여 기독교의 정통신앙과는 전혀 다른 엉터리 성서 해석을 전파해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볼 때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신천지는 가히 코로나19와 같은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천지와 같은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치료하는 하나님을 찾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반듯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성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잘 받아들이고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수용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는 바로 전통, 이성, 그리고 경험입니다. 자, 한번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통, 이성, 경험. 한 번 더요. 전통, 이성, 경험.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전통, 이성, 경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내 삶의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와 역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결과 건강한 인생, 복된 인생, 풍요로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통은 교회 안에서 행해진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곧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권으로 만들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 권으로 만들어진 성경은 사실 다 각 낫권들이에요. 낫권들이에요. 근데 이 낫권들의 성경이 다 다른 시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거든요. 우선 신약 성경 하나만 놓고 보아도 신약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몇 년 전에 쓰여진 겁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성경 척 보면은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배경이 달라요.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가치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념과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번역이 되어서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에 맞는 개념에 가장 가까운 용어와 문장을 택해서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2000년 동안 아무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날 신천지만 그걸 한 겁니까? 아니에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해석해 왔어요. 성경을 해석해 오는 과정에서 잘못된 성서 해석은 이단으로 정죄하여서 그 해석을 배제하고 바른 성서 해석을 오늘날까지 전통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서 해석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해 내셨냐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입증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즉 교회의 전통 속에서는 성서 해석의 전통 속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이제 곧 가게 되는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게 되면 내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잊어버릴 수 있고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해석할 수 없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의 기준은 성령님에게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쌓여서 이 성경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한 것이 바로 전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서 해석의 3대 기준으로 꼽는 첫 번째가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기존 정통 교회의 성서 해석의 전통을 무시해요. 그러므로 그들은 성서 해석의 출발점에서부터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성경을 공부를 따로 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다 읽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치우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나의 어떤 의도를 성경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 의도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성경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서 깨달아지는, 성경이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순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 혹은 내가 원하는 주제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골라 읽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개개인이 행하는 이런 정도의 성서 읽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만,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통적인 성서 해석의 기준에서 아예 벗어나서 성경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비유풀이법 성서 해석이라든가 종말론적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따라서 성경에 대입을 해서 그 방식으로만 성경을 뽑아서 읽는 이러한 성서 해석은 결코 그런 성서 해석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그 결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입증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성도님들에게 전하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원고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학술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소로 돌아와서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곧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서 육체적으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욕심을 따라서 더럽혀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도 건짐을 받고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관원이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든지 뭐를 해주시든지 해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원의 말을 듣고 그 집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가라, 너의 아들이 나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관원이 그 말을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모시고 돌아가다가 집에서 마주 나오는 하인을 만나게 되는데, 하인이 급히 달려오면서 주인을 맞이하는데 그 모습이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드님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원이 바로 또 이렇게 물어요. 언제부터 괜찮아졌느냐 하고 확인을 해보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 믿고 돌아가라 한 그 시각부터 아들이 나았음을 믿고 그 관원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할 때, 교회가 성경을 해석한 정통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거듭나게 되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함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비결은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이, 첫째는 전통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이성이 온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성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세뇌가 아닙니다. 종교는 결코 세뇌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가 세뇌였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차라리 이성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다니면 되지, 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냔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심은 우리가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이성이 활성화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단 종교들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접해가지고 우리의 이성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뇌시켜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세뇌, 그러니까 뭐 아주 특별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적어도 저보다 연배가 더 위이신 분들은 거의 100%다 그랬을 텐데, 우리 학교 다니면서 공부,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공부했습니까? 아니면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통째로 외워서 공부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예. 수학도요, 머리가 좋아야지 하는 거예요. 공식 되게 많거든요. 그 공식 못 외우면 수학 문제 못 풀어요. 예. 근데 그 공식을, 수학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공식을 이해하는 학생은 얼마나 있어요?
이해 필요 없어요. 문제 풀기 바쁜데 무슨 이해를 해요. 그냥 공식 외워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주입식 교육인데, 이 주입식 교육이 곧 다른 말로 바꾸면 세뇌인 겁니다. 여러분, 정통 교단에서의 어떤 성서 해석, 바른 성서 해석은 주입식이 아니에요. 이해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왜 한두 마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1시간씩 설교를 해요? 세뇌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성경 구절 1시간 내내 달달달달달 외우게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바른 믿음은 세뇌가 아니라 이해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깨어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놀랍게도 우리의 이성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읽으면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천만에 만만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지식의 차원을, 정보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성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고 훨씬 더 깊어지게 되고 훨씬 더 포용력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아는 것과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은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말씀 요절들을 많이 암송하는 일 참 중요한 일이지만 신천지에서 콕 집어준 구절들만을 암기하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아닌 치우친 견해를 갖는 것, 그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 시대는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심지어는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인터넷에 치면은요, 쫙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성경 구절을 몇십 구절이 아니라 몇백 구절이 아니라 몇천 구절이 아니라 통째로 암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성경을 통째로 암기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이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나간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님들 중에도 성경을 애독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 스님들이 성경을 애독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그거는 자기들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그렇게 풀 때에 인간의 이성을 무시할 때에,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무시할 때에 바른 성서 해석에서 벗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흩어져 있는 낱낱의 정보들과 지식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두 번째 기준은 정통과 함께, 전통과 함께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어쩌면은 신천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마음이 깨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이 만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이성이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개개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덜 사용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예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체험적 신앙 들어보셨나요? 체험적 신앙.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불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해석, 성서 해석의 전통을 알고 있고 나의 이성이 활성화됐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소금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집어넣지 않으면 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걸 알아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바로에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 살이 종살이하던 그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의 입으로 선포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역사를 행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로의 신하 중에도 몇몇 사람은 모세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하시니까 우리가 잘 듣고 있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역사는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전통 안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출애굽기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는 인간의 이성이 활성화되고 깨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분별하여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놓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요. 아예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가치관, 혹은 이 지역에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은 이후에 비로소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경험 속에서 확인이 되고 이성으로 확인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우선은 만나의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만,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그럼 남녀노소를 다 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먹거리를 뭐 농사지어서 구해요? 아니면 뭐 짐승을 다 잡아서 먹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걸 주시는데 그 먹을 것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을 다십니다. 모든 사람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라.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라 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만나를 거뒀습니까?
아니에요. 내일 먹을 거, 내일 모레 먹을 거, 이틀치, 사흘치, 나흘치를 한꺼번에 거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하루치 이상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있는데 이 남는 건 다 상하고 망가지고 썩어서 냄새 났던 것입니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루치만 거둬라 그러니까 하루치만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6일이 됐을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안식일째 7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7일은 만나도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랬어요. 이틀치를. 그런데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틀치, 사흘치, 나흘치 거뒀을 때 보니까 하루 이상 못 먹고 남는 건 다 상하고 망가졌는데 아이고 이거 이틀치 거두면 이것도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상하지 않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 수 있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작은 경험이 조금 더 큰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 1세대가 망한 이후에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필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하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냐면 요단강에 장마가 있어가지고 요단강물이 막 범람할 때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고 요단강에 흐르는 물의 유속이 가장 빠를 때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자신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앞서서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밑으로 흘러가는 물은 쭉 흘러가서 빠지지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멈춰선 물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그렇게 물러나면서 생긴 길이 어느 정도였느냐?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도량형을 이 시대의 도량형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거리만큼 제가 차로 교회에서 마당에서 출발할 때 미터기를 제로로 찍어놓고 가봤거든요. 그게 어디까지냐? 강촌 검문소. 일부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가 놀랄 얘기를 하면 좀 놀래야 돼요. 그만큼 요단강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무엇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런가 하면은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관문에 해당하는 성읍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여리고예요. 근데 이 여리고는요, 다른 성읍과는 달리 성벽이 하나가 아니라 겹이에요. 2개예요. 그래서 이 겹으로 된 성벽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까 여리고 성은 웬만해서는 적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여리고 성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리고 성을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돌래요. 그냥 돌래요. 이거를 돌으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 시위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지도자들 그 다음에 서고 백성들이 쭉 뒤로 나래비를 서가지고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도는 거예요. 성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 미쳤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7일이 되는 날 매일같이 돌기는 도는데 그때는 7번을 도는 거예요. 7번. 아마 사람들 중에는 한 5번쯤 돌았을 때 그만하지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7번을 다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리고성이 이중벽인데, 여러분 바깥에서 침입이 있어가지고 성이 무너지게 되면, 성이 이게 바깥쪽이고 이게 안쪽이면 안쪽으로 무너지는 게 맞습니까? 바깥쪽으로 무너지는 게 맞습니까? 안쪽으로 무너지는 게 맞죠. 그렇죠? 외부에서 침입하는 거니까. 근데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삶을 그대로 적용하여 따를 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세균의 위협이 있고요, 사고의 위협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삶을 발목 잡을 때도 있고 넘어지게 할 때도 있고 숨쉬기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질병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문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까지 병들게 하는 얼마나 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바로 서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03편 1절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다윗의 증언이거든요.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 본문 가운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소개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금 소개하는 거니까, 증언하는 거니까 그가라고 하는 이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병을 할 때 너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다윗의 증언을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다윗이 이런 경험을 이미 했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춘천 석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이 경험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윗의 이 증언, 시편 103편 3절로부터 5절에 나오는 이 증언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서 신천지를 비롯한 잘못된 종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가치관에 매여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